오늘 말씀 가운데 아주 특이한 말씀이 있어요. 입을 크게 열래요. 입을 크게 열면 내가 네 벌리는 그 입에 좋은 것으로 큰 것으로 은혜로 채워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예?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네, 어떤 분은 안 따라서 하셔. 다 아는 건데 뭘 그 따라서 하라고 그럽니까? 그러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내 어떤 지식에 근거하지 말고 영성을 달리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은 말씀대로 겉돌고 내가 은혜 못 받아요. 오늘 제목의 말씀이 뭐죠? 입을 열면 채워주십니다. 예. 입을 열면 채워주십니다. 오늘 여기 말씀이 그렇잖아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근데 그 다음에 또 하였으나 근데 입을 열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응? 이 시간 우리 모두 마음 문 열고 또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스운 얘기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좀 늘 마음에 부담이 드는 게 있어요. 목사님이 부담이 되면 되겠어요? 예배 시간에? 그러면 안 되죠. 왜냐? 꼭 설교 시간만 되면은 주는 거예요. 줘라. 설교 시간만 되면 줘라.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설교 시간에 주는 분은 이왕이면 입을 벌리고 주무시죠. 왜? 마음으로는 은혜 못 받지만 하나님께서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입을 통해서라도 은혜 주시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졸라면은 입을 벌리고 졸으라고. 그런 우스운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은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은혜 받을 만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의 입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심령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틀림없는 얘기예요, 이건. 그러니까 내 입을 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하면 은혜와 복을 채워주시는 분은 바로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요한계시록 3장을 보더라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20절 말씀에 내가 너의 마음문을 두드린다. 그냥 무조건 확 여는 것이 아니고 너의 마음문을 두드린다. 그리고 네 마음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열어야 돼요. 내 입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요, 마치 강도 같아서 내가 문을 열든지 아니 열든지 관계없어요. 마구 막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심령을 막 파괴하는 거예요. 무엇이? 마귀가. 그러니까 사탄 마귀 역사가 틈타면은요, 우리 엄청난 괴로움을 경험하고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내가 문을 열어야 들어오시는 신사와도 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문을 열어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나는 문을 꼭 닫고 있는데 내 속에 주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도 내 마음 문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의 입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은혜와 사랑과 평강을 채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나는 입을 벌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주님이 채워주실 수 있겠는지요? 쓴 약도 아이가 입을 벌려야 먹이죠. 입을 안 벌리고 억지로 막 먹이다 보면은 그 약을 토하기도 하고, 그러고서 약을 제대로 먹지를 못해요. 입을 벌려야 돼요. 입을 벌려야 돼요. 입을 열어야 돼요. 요즘은 그렇습니다만 전에 제가 부흥 집회를 다닐 때 어느 교회 가면은요, 정말 은혜로 역사하는데 어느 교회는 은혜 역사가 좀 제 마음에 흡족하지 못해요. 그 왜 그럴까 분석해 보면은요, 정말로 부흥 집회를 기다리면서 은혜 받을 만한 마음, 준비, 입을 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도 하고 그러지 못하기도 한다. 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입을 넓게 크게 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채워주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대로 채워주십니다. 오늘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체험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하자면 내가 열어야 됩니다. 내 마음은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식이 잘 되는 것을 인생의 낙으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신의 지혜와 경륜을 다하여 자녀들을 교훈하고 그 자녀들이 그 교훈을 따라서 바르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한 군데 읽어볼까요? 요한 3서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 3서 2절 말씀 1장 2절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분명 요한 사도가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읽어보세요.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깨트리고 겸허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아담과 하와를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라는 권세와 함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 중에서 가장 간견 뱀이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아느냐? 몰라. 내가 가르쳐 줄게.
하나님 말고 다른 신과 같이 하나님과 수준에 한 다른 신처럼 너희들이 될까 봐서 하나님께서 이 설악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먹어봐. 내 말이 맞아. 그래서 이 하와가 이 마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선악실과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잖아요. 이것이 인류의 원조의 비극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갔고 금단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려고 했을 때에 교만하게 되었고 불순종하였으며 결국에는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타락과 불순종의 대가는 버림받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본주의를 통해서 스스로를 신의 위치에 올려놓았습니다. 인간이 모든 것이 중심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신본주의의 방귀를 든 인본주의는 인간의 자유와 이성, 과학 등을 통해서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이룩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며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9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생 프로그램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절대로 그것은 허공을 맴드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서야만이 내 인생을 바르게 펼쳐나갈 수가 있고 미래를 향해서 도전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속죄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다른 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본주의를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 후손이 애굽 땅으로 갈 것이다. 포로 생활을 하겠다. 그러나 때가 되면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너희들이 지금 사는 너희가 사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성경 66권 1189장 이 전체는 어느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정황무한 하나님의 유일한 법칙이요 생명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택해 가지고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방과 자유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내용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430년의 종살이를 이제 끝내고 애굽 땅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야 된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실한 자유와 해방과 번영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시며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능력과 권세가 한이 없으시며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모두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약속하신 말씀을 소망으로 붙들고 전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의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로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오늘 10절 말씀, 내 입을 크게 열라. 이 말씀을요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입을 크게 열라. 입만 벌리라는 말인가?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입을 열라고 하는 말씀은 회개의 문을 열어라 그런 뜻이에요. 무슨 문? 회개의 문. 이 세상엔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죄 많은 세상을 사는 동안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때로는 실수하고 죄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요 능력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실수하고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옛날 아브라함도 실수했습니다. 이삭도 실수했습니다. 모세도 실수했습니다. 성군 다윗도 제7계명을 범했고 엘리야도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실수와 죄를 그냥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실수와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아야 된다?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용서받으면 되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하면 그 죄는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죄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일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주님의 용서를 받기 원하십니까? 내 입을 열어서 습관적이거나 형식적이 아닌 진심으로 내 죄를 토해내면 주님은 그 즉시로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사죄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입을 열라. 또한 어떤 의미가 있느냐? 기도의 입을 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기도의 입을 열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문제 해결함을 받을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안고 우리는 고민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입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분명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문을 여는 것이 바로 입을 크게 여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부터 무슨 입을 열자고요? 기도문을 열어야 돼요. 새벽 기도에 열심히 참여해야 돼요.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열중해야 돼요. 간이 저릴 정도로 뜨겁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입을 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말씀을 증거하라. 말씀을 증거하라. 우리는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면서도 전대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내 가정이 인가 기도되고 내 이웃들이 예수 믿기를 원하면서도 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로마서 10장 13절과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입으로 열지 않으면서 어찌 교회가 부흥되고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자녀들이 예수 믿고 영접하기를 원하느냐 그 말입니다. 내 입으로, 내 행동으로, 내 믿음으로, 내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입을 열게 하라는 말은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을 내 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전한 복음의 씨앗이 내 가족과 내 이웃에게 전파되어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전도와 선교 입이 되어 넓게 열려야 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게 되는 비결이 바로 내 입을 넓게 열되 복음을 전하는 입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교회가 부흥되고 이 사회가 안정되고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고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한 가지 더. 내 입을 넓게 열라 이 말은요, 큰 희망과 꿈을 가지라 그런 뜻이 있어요. 네? 내 꿈을 크게 가지라는 거예요. 따라서 보세요. 내 꿈을 크게 가지라. 예, 내 입을 넓게 열라는 말은 바로 그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어머님이
어린 자녀에게 밥을 먹일 때 어떻습니까? 자, 입을 벌려라. 맘마다 옳지 옳지 하면서 입에 밥을 넣어줍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와 약속이 가득 담긴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숟가락을 들고 자, 입을 벌려라. 적게 벌리지 말고 크게 벌려라. 옳지 크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강단에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숟갈로 아이에게 밥을 먹여주듯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해주는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입을 크게 벌리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이 말씀을 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입을 크게 벌려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뭘 꾸리라? 꿈을 꾸리라. 여러분, 우리는 주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붙들고 우리는 꿈을 꾸는 역사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주여 내게 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나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용기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환경 가운데 몰려오는 폭풍에 겁을 먹고 뒤로 물러가는 사람은 절대로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하게 했습니다. 정탐꾼 중에는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상실하여 불평하는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죽게 하시고 오직 꿈을 간직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후손들만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기도하자고요? 꿈을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내 입을 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믿음을 달라고, 꿈을 달라고, 형통함을 달라고, 희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큰 소리 읽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뭐요?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아이고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병들었다. 내 나이가 얼만데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꿈을 가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결코 도와주지 아니하십니다. 꿈이 없는 나라와 백성은 내일의 번영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흑암에서 광명을 가져오게 하시며 가난에서 부유를 또한 죽음에서 생명을 가져오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결론이 그렇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면 어쩐다고요? 채워주신대요. 아니 입을 벌리는 대로 채워주신대요. 오늘 말씀 하나님은 인생들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그 안에 여러 가지를 채워놓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각종 아름다운 것들은 아담과 하와가 채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채워놓으셨어요. 다 채워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풍성한 것을 다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 넓은 우주 공간에 별들도 가득 채우시고 드넓은 바닥 속에도 형용할 수 없는 각종 아름다운 것으로 장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범죄함으로 의와 사랑, 거룩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건강도 소망도 생명과 인간 삶의 풍족함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텅 빈 인생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죄악과 불안과 공포와 절망 그리고 질병과 가난과 저주 죽음과 멸망을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어떻게 해요? 청산해 버리셨어요. 청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용서와 의로 채우시고 생명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치료와 건강과 부유함을 부어주셨고 생명과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한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신 줄로 믿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희망이 넘치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구하면 하나님은 분명코 우리에게 이런 풍성한 것들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채우시는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값주고 산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인생의 비어있는 배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채우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믿음으로 입을 넓게 열고 주님께 부르짖으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생수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어쩐다고 그랬어요? 붙들어 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해 꿈을 달라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권세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철됨같이 범사가 철되고 강건하되 더욱더 생명을 얻고 넘치게 얻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천에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른 거 없어요. 입을 열면 적게 열면 크게 열면, 여기 크게 열면 내가 너희에게 채워주리라.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입을 여시고 기도의 입을 여시고 말씀을 전하는 입을 여시고 꿈을 가지는 입을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 쟁취하시고 힘을 내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크게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